모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요한 2서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것처럼 복음이고요. 우리 요한일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요한일서를 뒤돌아보니까 이 편지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장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서신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사귐과 교제를 통한 성도의 기쁨이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주님과 사귐이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2장에 오면 다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또 이것은 역시 요한일서고요, 복음인데요. 두 번째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죄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면 더 큰 확신 가운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2장 7절 이하에서 설명하기를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였죠. 자꾸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적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3장에서는 영생의 문제가 주를 향하여 가진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산 소망, 즉 영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과 같을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 즉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로부터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끊임없이 영생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총 정리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 혹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물과 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증거라고 하였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영생 얻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이 영생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이것이 요한일서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충 설명,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로 말하면 에필로그라 할 수 있겠지요. 영생, 그것은 우리가 믿고 꿈꾸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것,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 믿고 저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그 증거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영생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함은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숨김없이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죠. 이 말은 확고한 평판을 얻게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갖는 자유롭고 솔직하고 확신이 있는 말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거리낌이 없는 것이고 편안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자유롭게 평안하게 말하는 태도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직하고 자유롭고 확신에 찬 말이 담대함 그리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평안한 마음이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죄와 진노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흔적조차 지워버렸다는 사실에 기초한 이 담대함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간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 담대히도 담대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담대함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합니다.
자, 앞내용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도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이 담대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평안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때 두려움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 영생을 우리들은 자유롭게 평안하게 심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도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를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모두 심판 때의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가 이렇게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 21절 22절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담대함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에게 받는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형제가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누리는 참된 평안이고요. 자유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기도로 표현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읽었던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대함과 그의 뜻대로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까? 분명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죽도록 때를 쓰면서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내 마음대로 하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담대함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그 과정이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가도록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바뀌어 가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게 하는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소원대로 아무 여과장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해가는 삶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자녀에게 가장 옳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원치 않는 것이 들어와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 기도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16절, 17절을 통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의식주 문제와 더 나은 삶,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나의 사업의 문제, 내 가정을 위한 복비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다른 것을 내 마음대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기도의 축복과 특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바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지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한 1서 내내 살펴온 형제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요한일서의 주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기도에서 이루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담대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를 잠시 머뭇거리게 하는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성령 모독 혹은 성령 회방죄라는 죄죠.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사람을 불러서 중생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스스로 막고 영생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와 형벌은 이미 값을 치루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 성령 회방죄, 즉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죄만 빼놓고 어떤 죄라도 그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져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구하던 것들을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고 이전에 행하던 그 정성, 그 열심 그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기를 고의로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성령에 회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죄든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기도의 제한이 아니라 기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일서의 주제인 이웃사랑을 기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얻게 되면 아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18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설명할 것인데 다른 많은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목록에 가장 먼저 두었을까?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난자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진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잘못된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반복해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너희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장 10절에 누구든지 죄짓지 않았다,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사하시다는 문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범죄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범죄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 옛성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에 빠져서 지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승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 삶은 불안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할 때 이것은 과거 분사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관계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로 나신 자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라고 할 때, 나신 자가 지키신다라고 할 때 이건 부정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을 가리키는데, 자,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자, 또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확신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꽤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 내 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신은 얼마나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세상입니다.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분명한 신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상반절 보실까요? 20절 상반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각과 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 지성과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지각과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20절 하반절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것은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각,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 삶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따르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여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은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선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 함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상에게서 우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우상은 욕심과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말씀은 결국 세상 정신을 쫓아 세상을 닮으려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의지를 들여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 우상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피상적인 알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올바르게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알면 피상적인 신앙을 낳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까지 내용을 역순으로 정리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건 확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확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난 사람인 나는 죄와 친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확신과 함께 자신을 지켜 우상에 물들지 않으려는 간절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사랑의 배후에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담대함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확신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해 마지막 시간들을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신 은혜가 우리 영암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